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 치느라 다들 고생이 많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참 강아지는 이쁜 것 같아요. 강아지는 참 귀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와서 집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반겨주죠? 강아지가 반겨줍니다. 부모님이 뭔가 반겨주면 참 좋겠는데 강아지가 가장 먼저 와서 헥헥헥 달려와가지고 나를 가장 먼저 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빨리 만져달라고 사랑을 준다고 이러면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좀 인간이랑 관계성이 높은 동물이 아마 강아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유독 강아지랑 좀 친하게 지냈던 좀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 강아지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직업이 군인이라서 해외로 이제 파견 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은 이제 강아지와 이별을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이 사실을 알 리가 있나요? 아마 모르지 않을까요? 이 주인은 이 강아지와 이제 결국엔 이별하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되어서 강아지한테 딱 한마디를 남기고 가게 됩니다. 다녀올게. 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 강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되게 애절했을까요? 막 되게 슬펐을까요? 뭐 슬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말을 알아들어야지 뭐 슬프지. 뭐 다녀올게는 말의 의미는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인이 말한 이 다녀올게라는 명확한 의미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겠구나 라는 사실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녀올게라고 아마 밖을 나갈 때마다 내가 외출을 할 때마다 직장을 갈 때마다 늘 다녀올게라는 말을 했으니까 오늘 주인도 오늘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다녀올게라는 말이 하나의 약속인 거죠. 주인 나 오늘 갔다 올게.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가 돌아올게 라는 게 아마 이 강아지와 이 주인의 약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은 떠나게 되었는데 강아지가 늘 일상대로 이제 평범하게 주인을 기다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외출할 시간이 지나고 오늘은 좀 늦나 오늘은 좀 야근을 하나 점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주인이 와야 될 시간에 오지를 않네. 점점 시간은 길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왜 주인은 안 올까? 주인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다녀올게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주인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지?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녀올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왔는데 주인은 오늘 왜 나랑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이때 태도가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 이제 주인이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주인을 갖다 버리고 새 주인으로 갈아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강아지는 끝까지 주인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오늘 그날까지 주인이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마 강아지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강아지는 결국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애절하게 되게 구슬프게 우는지 막 껑껑껑껑껑 대면서 막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강아지도 저렇게까지 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껑껑껑 그렇게 울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었냐?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몇 년이 지나도 그저 주인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주인은 지금까지 내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었고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떠난지는 잘 몰랐었지만 주인이 올 걸 내가 믿고 있었으니까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갈렙이라는 인물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려온 것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뭐 여리고도 들었었고 이제 정탐꾼에 대해서 들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들었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보는 게 바로 이 12 정탐꾼이었어요. 이 12 정탐꾼 중에서 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었냐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마치 그의 앞에 서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요즘 가을이니까 메뚜기들 많이 보이죠. 메뚜기들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찮는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메뚜기가 밟히든 말든 그런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조심조심 걷겠죠. 자, 이렇게 메뚜기가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너무나 큰 사람이잖아요. 마치 메뚜기를 밟아도 우리가 밟은 줄 모를 정도로 그들은 크고 우리는 너무나 작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보았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존재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어요. 그 긍정적인 답변을 한 2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표현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메뚜기가 우리를 보고 저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밥이라고 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밥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대장 되신 이 예수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 아무리 저 큰 거인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2가지의 보고를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모세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모세는 보고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뺑뺑뺑 돌게 됩니다. 근데 왜 뺑뺑 돌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이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돼요. 1세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두 명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오늘 긍정적인 답변을 한 두 명인 정탐꾼들입니다. 그 정탐꾼의 이름은 첫 번째는 여호수아, 두 번째는 갈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갈렙이라는 인물은 조금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이제 인물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갈렙은 그다지 이름이 거론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14장이에요.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 분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분배라는 거는 우리가 점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점령을 했고 이 점령한 것을 우리가 마치 이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내 땅, 내 소유, 내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 분배만큼 사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분배가 이제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너희가 앞으로 점령할 땅이라는 말도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 분배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땅을 분배를 하면 우리가 소유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유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 땅 분배에 대한 소유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렙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였고 두 번째는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마땅히 가져가야 될 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갈렙이라는 인물도 어쨌든 공을 세웠으니까 하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먼저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저희 6절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갈렙은 출신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니스 출신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삭의 축복을 뺏었던 이삭의 축복을 뺏었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누구한테서 이 축복권을 뺏었냐면 팥죽으로 바로 이 에서한테서 이 축복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서의 후손인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었냐면 가나안 땅 원주민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원주민이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까요? 조건이 충족할까요? 아니,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한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그니스 출신인 이 에서의 후손인 이 갈렙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줄 수 없고 조건도 되지 않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로 볼 수 없는 이 갈렙이 오늘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을 달라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갈렙이 왜 이렇게 당당하죠?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땅을 달라고 합니까? 조건도 안 되는데.
오늘 갈렙이 되게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달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렙에 속한 족속이 이 출애굽 전인지 출애굽 후인지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니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니스 족속, 감사합니다. 그니스 족속의 이제 출신이 이제 함께 됐단 말이에요. 그 그니스 족속이 애초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니스 족속 출신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턴지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란 인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을 텐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갔을 때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 정탐꾼으로 가서 여리고를 보니까 저들 우리 밥이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우리 밥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들을 보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정탐꾼 때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발현되어서 저 거인이 너무나 크지만, 저 거인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지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12 정탐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갈렙은 이 믿음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아왔고, 출애굽 전부터 알아왔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축복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답변을 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타 종족인 이 갈렙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오늘 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40세입니다. 40세. 40세의 나이에 정탐꾼 때 나이 들어갔는데,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갑자기 40년을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벌어지는 이 현실이 갑자기 광야를 돌기 시작해요. 내 약속의 땅은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갑자기 뺑뺑 돌게 됩니다. 그렇게 뺑뺑 돌다가 이제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갈렙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점점점 길어져요. 텀이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 약속도 잊혀질 만한 시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4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약속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믿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시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17에서 19 정도 될 텐데, 여러분들의 약속한 이 약속,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2분의 1밖에 안 났습니다.
2분의 1밖에 안 온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 2분의 1을 더 살아가야 되고 이 2분의 1 살아간 것보다 조금 더 가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나요? 아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오늘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주신 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나아갔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긴 했지만 그 갈렙이 온전히 믿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성취하고 쟁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갈렙이 45년 뒤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45년이 지난 후에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또 이제 말씀 읽어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갈렙이 무엇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올바르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쫓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바라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믿고 살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갈렙의 믿음은 지금까지 한눈을 팔지 않았고요.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땅이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신해 가지고 의심도 할 만했지만 갈렙은 온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내 출신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나는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1세대들은 어쩌면 갈렙은 1세대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나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나도 1세대처럼 모두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5년의 시간 동안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구나.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땅을 내가 앞으로 점령하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갈렙의 나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5세입니다. 85세라는 나이까지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전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갈렙의 믿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정체되고 가만히 있고 변함없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성숙해지고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았던 게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초등학생 때 나이 때보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이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성숙한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성숙해지고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만 먹고 육신만 늙어가고 꼰대력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또한 더욱더 예리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이제 이 땅을 달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무슨 땅이었냐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 분배를 할 때 저희가 점령한 땅이 있다고 했었고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분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원했던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족속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굳이 힘든 땅보다는 좀 쉬운 땅을 선택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헤브론을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갈렙이 정탐꾼을 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저들을 못 이긴다,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했던 그 거인이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갈렙은 이 거인보다 더 큰 믿음이었었고 오늘날 85세가 되는 나이 때 더욱더 장성한 믿음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가치가 이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땅이 되는데 막벨라 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이 무덤으로 쓰인 장소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묻힌 장소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곳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어쩌면 갈렙은 그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실을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힘든 땅이지만 그것 너머에 있는 거인보다 더 큰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5세라는 나이를 가지고 갈렙은 그저 이 땅을 달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합니다. 85세라는 나이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죠.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봤을 때 육체가 어떤가요? 정말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무리인 나이를 이끌고 그 갈렙은 전장에 참여를 하여서 헤브론 땅을 거두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렙이 이 85세라는 나이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강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전쟁을 참여하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힘드십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갈렙의 이름은 전심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쫓았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긴 시간이 흐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구두로 예약된, 어쩌면 구두로 약속된 그 약속이었지만 그 갈렙의 믿음은 점점점 더 장성을 해서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 하루치, 어쩌면 이 85년이라는 세월 동안 4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45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컸기 때문에 45년을 지탱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이 오늘 하루치 이 믿음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지금 19년 동안, 내가 17년 동안, 18년 동안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느리게 옵니다. 때로는 아니라 거의 다반사는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님, 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면 주시고 아닌 거면 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아. 자, 좋은 거 줄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컷. 자, 이러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하시잖아요. 나와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다.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오, 그래 아들아, 너가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하면서 맞아 주시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고 싶어요 하는데 뭐 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지, 아니 그냥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 건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느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느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날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힘든 믿음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때로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더욱더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것이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오늘 갈렙이 지금까지의 믿음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하진 않았더라도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조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기도의 탑이 지금까지 쌓여져서 내가 오늘 이 고등부를, 오늘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삐딱하지 않게 평탄한 길을 간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팀 나와서 저희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이 가사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주께
오늘 갈렙이 이 85세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오시고 오늘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지금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끌어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선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병들어져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진심으로 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고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오늘 내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자국 더 성숙하게 더 예리한 칼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